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엔 부흥성회를 가졌는데요,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재밌는 인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뭐였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건데요, 이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행복할 때는 당신이 내 곁에서 같이 예배드려 주시니까 햄을 볶지 마시고 행복하여야 됩니다. 발음 정확하게. 자, 우리 시작해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쳐다보시면서 행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도 한번 해요. 옆에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혼 깊은 곳 속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의 진실, 사랑의 진실을 한번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가볍지만 무거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한 장으로만 된 성경이 5곳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그러나 긴 스토리, 롱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깊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깊은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설명을 할까요? 배경을 설명합니다. 추리적으로 소설적으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셨는데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젊은이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경범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얼마 있으면 다시 나갈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젊은 날 방황하지 말고 건달처럼 건들거리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치세요. 오네시모, 젊은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의 성이 변화됩니다.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친해지니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뭔데? 그런데 이 얘기를 만일 바울 선생님이 발설하시면 저 죽습니다. 저 사형당합니다. 뭔데? 얘기를 해보세요. 믿어도 되죠? 얘기를 해봐. 저 사실은 경범죄를 짓고 들어온 게 아니고 사형수에 당하는 탈출한 노예입니다. 저 도망자 노예입니다.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발각이 되면 저는 나갈 수도 없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 어느 집에 있었는데? 저 골로새라고 하는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 있었습니다. 빌레몬? 혹시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 그 빌레몬이요. 놀라운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그 빌레몬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나를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부잣집,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사도 바울 선생님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도망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님, 이왕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것을 숨긴 채로 산다면 평생 도망자로 쫓기고 잡히면 죽게 될 터인데 차라리 바울 선생님, 이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빌레몬에게 말을 해서 저를 좀 풀어달라고, 노예 신분에서 사면을 시켜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 법으로도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만일 빌레몬에게 잘못 부탁하면 여러분 당시 노예는 개인의 소유요 재산이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돈 앞엔 다 마음이 다칩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들어줄까? 그것보다 이 오네시모가 이 건달 출신인데 이 건달이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 밖에 나가면 도로 옛날처럼 살게 되는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만일 빌레몬에게 잘못 편지를 보내면 빌레몬이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부담 주시네요. 구겨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오네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 미안하다, 너 원래 건달 출신, 내가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편지를 안 보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오네시모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신앙이 다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웃기고 있네. 그리고 삐뚤어 갈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스토리의 배경을 담고 딱 한 장으로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을 지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같은데요, 제가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고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서 또 현대어로 읽어보고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한 구절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번역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 이 한 구절에는 지금 이 편지를 써야 하나 말아야 되나, 빌레몬을 믿을 수 있나요? 빌레몬이 이건 못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덮어버리면 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가서 다시 건달로 살기 시작하면 다 끝.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고민 속에서 6절이 쓰여졌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결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믿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믿다가 결론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아멘. 어떻게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을까요? 번역자들도 지금 고민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크게 큰지를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도 나도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시작.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깊이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우리 사귀는 건 맞습니까? 빌레몬 선생, 나 빌레몬 선생 믿음 안에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오네시모도 믿음 안에서 만났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 그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사람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 빌레몬 당신의 영혼이 아름답고 그렇다면 사실은 오네시모의 영혼도 아름답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 그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어주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헬라어 문장이 똑같을 텐데 문장대로만 번역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을까요? 지금 번역자들은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6절을 썼는지,
지금 오네시모를 믿고 빌레몬을 믿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었습니다. 빌레몬도 믿었고 오네시모도 믿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였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장 6절의 고민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나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생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랑은 진실일까요? 만일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누구와 산 말처럼 절대로 빌레몬 믿으면 안 됩니다, 오네시모는 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오네시모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래? 그럼 포기하지. 빌레몬 그분도 그냥 교양 있게 인격적으로 친한 척, 품이 있는 척 보이는 거지, 돈 문제 걸리면 사람 무서워집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 믿지도 마십시오.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만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썼는데 오네시모가 나가서 편지를 박박 찢어버리면서 믿을 걸 믿어야지, 내가 가면 빌레몬이 당장 나를 잡아서 사형 처할 텐데 무슨 이런 편지를 써, 그리고 구겨버렸다면 빌레몬서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 선생님 철이 너무 없네, 이분 믿음만 좋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박박 찢어버렸다면 빌레몬서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며칠 길, 로마와 골로새니까, 로마와 터키 사이니까 엄청난 긴 길을 갔습니다. 사형당할지 모르는데 갔습니다.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고 속이 많이 상하고 놀라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 오네시모, 정말 기분 나쁜 친구,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친구를 면전에서 보고 찢어버렸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사도 바울이 믿은 대로 그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후에 서문학교의 감독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독 이름이 교회 외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 기록에는 오네시모가 이 서문학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피 엔딩. 믿음, 아슬아슬했던 그 믿음을 따라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장 6절을 읽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빌레몬이여, 사도 바울은 미리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당신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당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라고 미리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6장 마지막 절 보면 역사하느니라 라고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만 떨렸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마음에도 역사하느니라 하면서 떨렸을 거예요. 역사할지 안 할지 솔직히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겠습니다. 역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빌레몬이 변했고 오네시모가 변했던 것입니다. 도전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연 변하는 것입니까?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까? 언어가 변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까? 변화가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평생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좀 더 자상했으면 좋겠는데 저 성격은 평생 변하질 않아요.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내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저 고집만 없어도 좀 살 것 같은데 저 고집이 좀 변하질 않아요. 그것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말투에 배어있고 또 남하고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것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합니다. 못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어도 변화되고 성격도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있어도 성경은 절대로 안 변할 줄로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변할 걸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부정이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뭐하러 해요? 이 도전 앞에 섭니다. 그분이 조금만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변할 수 있을까? 그분이 조금만 더 헌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분이 조금만 더 기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조금만 더 목장 예배 열심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조금만 표정이 좀 환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조금만 말투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조금만 대인관계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가슴속에 웅크려 있어서 안 될까? 여러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 잘 안 변할 거예요.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 과정, 그 족쇄를 끊어뜨리지 못하면 안 변할 거예요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변화됩니다. 물론 내적 치유 과정을 거치고, 또 성장 과정, 치유 과정도 거치고, 관계의 치유 과정도 거치고, 언어 교정, 눈빛 교정, 표정 보고마, 혈관 보고마 과정을 다 거치는 것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애 중요한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한 바울과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믿은 대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사랑을 받은 바울은 빌레몬을 믿고 오네시모를 믿어주었습니다. 믿자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다 돌보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다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으니 그 거룩한 예수님의 기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영어로 해야죠. I love you. 그 다음에 you love me. You love me가 중요해요. 나는 일단 사랑할 수 있어. I love you. 내 마음이니까. You love me는 그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야 하고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야 하고 믿어주세요. 그러면 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도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목장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영혼과 영혼, 외로운 영혼, 고독한 영혼, 고단한 영혼들이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가운데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변화가 목장에서 일어날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30, 40대가 생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30, 40대가 언젠가는 새로운 100주년을 출발하는 우암길을 이끌고 갈 것을 지금 상태 같아서는 별로 같은데라고 하지 마시고 믿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변할 수 있음을, 내가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는 어렵습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으니 나도 변화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성공, 잘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한 성공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릿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지난 4, 5년간 아마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릿이 있어. 그릿이라는 말은 뭐예요? 투지, 용기. 성공은 타고난 환경이나 재능이 아니라 노력과 투지로 성취된다. 그 사람은 배운 거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가문이라든가 금수저는 절대 아닌데 흑수저가 노력하고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서 드디어는 성공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그릿이 있는 사람이야. 고난도 겪어봤고 어려움도 겪어봤지만 반드시 최후의 성공을 붙잡았던 멋진 내면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저 그릿이라는 단어가 모래알이라는 단어죠. 옥수수 가루 뭐 이런 단어죠. 아주 별 볼 일 없는 부스러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단어에 이를 꼭 악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그리트를 다시 하나하나 글자를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G, 성장의 확신, 그로스, 마인드셋,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세월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감정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쓸모있는 인생을 살 거야 하는 확신, 나는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걸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레질리언스, 탄력성. 여러분, 이 공이 통통 잘 튀기다가 바람이 빠져버리고 그냥 납작 찌그러지면 그 다음에 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맥 빠져버리는 거죠. 의욕도 있었는데 이 세상이 너무 버거워, 펑크 났어, 짓눌렸어, 찌그러졌어, 구석에 박혀있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으라고 말할 때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동기, 인트리식, 이 모티베이션,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거야. 그리고 끈기, 테너시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릿, 멋진 그릿 신앙인이 되셔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특별히 믿음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고자 그릿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그릿의 두 번째 레질리언스,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군가 믿어주는 따뜻한 눈빛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믿어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고 바울을 믿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세월을 가는 동안 레질리언스, 당신의 내면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당신의 영혼은 빛나는 보석과 같은 분이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여기서 꺾이지 마세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언어, 믿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R을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믿어주는 사랑, 격려해주는 사랑, 무너지지 마십시오, 때묻지 마십시오, 꺾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저 고백이 너무 미리 나왔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당신 속에 선한 것이 있음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속에 꼬인 마음이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속에 까칠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말만 하면 비비 비꼬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당신 속에 선한 것이 있음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한 가족들도 다 이렇게 너무 미남미녀 예쁜 분들만 앉아 계시지만 다 평안하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몇만 명 눈을 맞추는 이유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전화를 보니까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면 대부분 누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나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시는데 잘 못 나오는 분인데, 목사님 밤중에 12시 넘어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셨나요? 아니, 제 친구가 지금 연락이 왔는데 우암교회 마당에 가 있어요. 혹시 교회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분이 교회도 잘 안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우암교를 하시고 우암교에서 기도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꼭 모시고서요, 그 영혼을 생각했어요. 5, 60대 대학 가는 그 한 남성이 밤중에 12시 교회 마당에 와서 다니지도 않았던 교회 마당에 오셨던 그 마음,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재기할 수 있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니까요, 나도 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마음에는 누구나 재기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내 옆에 계실 수 있는 그 무명의 영혼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온 그 기도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고민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마음이 열려 있는지요? 정말 믿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때는 내 영혼이 아름다웠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이 왜 막혔는지, 언제부터 왜 꼬이기 시작했는지, 왜 다쳤는지, 왜 점점 마음이 웅크러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렸는지. 나제네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를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의 못난 자, 왜 이렇게 나는 내 못난 자 욕심을 버리질 못할까 고민합니다. 마음을 짓눌러 나를 곤곡히 하니 믿음대로 살고 웃으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빛나게 살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 좀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같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 다음, 오 주님, 모든 영혼을 품고 격려하는 사랑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시 변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언제? 지금. 여러분, 오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시는 사이에 회복되시기를. 오 주님, 모든 영혼을 품고 격려하는 사랑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전에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